오늘 아주 반가운 하나님의 딸 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김미라 원사님하고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딸이 되신 김미르 성도님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분 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새 영혼이 오는 걸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분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김미르 성도님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다 좀 앞에 나오시라고 좀 어색하시고 좀 가까이 가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눈을 보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은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예수님의 피값과 십자가의 공로로 사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 딸의 아버지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모셨사오니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계시오니 아버지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헤쳐나가는 지혜와 힘이 있게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함으로 예수님에 인해서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 딸 가운데서 매일매일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같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딸의 모든 기도 제목, 모든 아버지 앞이 캄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길이 열리는,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이 그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이 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멘. 우리 아드님이 있는데 로빈이가 있는데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몸이 싹 나아서 다음 주에는 엄마하고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평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5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감사의 사회에 있잖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생명의 기적을 주시고 치유의 기적도 주시고 눌려있던 영혼을 일으키시면서 무기력의 탈출에 나오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걸려있던 중독도 풀어주시고 그 외에 참 어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앉아서 여보 이거 대단하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게 그 기적의 감동으로 많이 안 떠 있는 것 같아요. 좀 떠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귀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잘 갖고 와야 돼요. 우리 보세요. 예원이, 봄이, 튼튼이 여기 안 왔으니까 안 불러. 나은이 이렇게 얘들 우리가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키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잘 가꾸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한 명은 성공에 들어가잖아요. 동욱이. 저하고 이름 비슷한데. 예.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갖고 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바르게 잘 키우는 게 세상에 유익한 자녀로 키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가는 거.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노래,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 우리가 막 기뻐서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 것
좋아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거기에 내가 중심의 하나님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이 없으면요, 하나니까 야, 너 맹탕인데? 예. 이 중심. 그래서 우리가 경배 드리는 이 춤과 찬양에서 합당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채우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수 기도가 우리가 이 예수 기도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보시죠. 맛보는 분들이 그 중심이 채워지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마치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다가 죽음을 안 보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여러분도 죽음 안 보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성경에서 하셨는데 왜 안 하시겠어요, 그죠? 예. 참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까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했어요. 우리가 먼저 남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성분들이 토설 기도를 먼저 했어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 그냥 3시간 동안 막 땀이 피가 되도록 흘리신 그 기도.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토설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게 왜냐? 우리는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죠? 내 안에 뭐 올바른 게 있는가, 뭐 잘못된 게 있는가. 사람의 사람 속을 제대로 아는 게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야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드러내서 버려야 될 텐데 뭐를 버려야 되는지 이거 몰라서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 집사님 그 빙산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예, 밑에 이 빙산인데요. 심리학자들이 사람 속에 워낙 나도 모르는 게 워낙 많다. 그게 어느 만큼 되냐? 빙산이 마치 물 위에 나타난 부분은 10분의 1이고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은 10분의 9예요. 이만큼 깊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그리면서 이거는요, 이 의식과 무의식에서요,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많이 숨겨 있대요. 그리고 하트 좀 띄워주실래요? 하트요. 그 옆에. 예. 저기 보면 사람의 가슴을 얘기하는 하트에 넣고 그다음에 디펜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 들어가는데 뭐가 떠냐면 내 안에 굉장히 방어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그게 너무 아프니까 이거를 직면 안 하려고 내가 개발해 놓은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 아니야 그러고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이 고집불통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꽉 억눌러요. 너무 아프니까 억눌러요. 다른 사람이 말 못하게 하고. 근데 그래서 억눌러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집에서 쓰레기 더미에 뭘 덮어놓으면은 그 쓰레기가 없어져요? 어떻게 돼요? 더 상해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확 토해내자. 그냥 있는 대로 토해내자. 이렇게. 나한테 어떤 분노가 있고 어떤 욕설이 있더라도 토해내자. 그래서 일단 토해내고 보자. 그게 토설기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다 토하고, 근데요, 토해도 또 쌓이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거 알 거예요. 얼마나 토해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쌓여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방언 기도로도 했어요. 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은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께 말씀하신다 그죠. 내 속에 어떤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과 막 교제해 기도해보는, 우리가 그려는 훈련도 했어요. 그래서 좀 모자랐어요, 그죠? 예. 속이 후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 기도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보자. 계속 불러보자. 예수님께만 집중하자. 왜? 우리의 모든 치료는 예수님과 완전히 내 영혼 육이 통하고 함께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게 예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에 예수 기도의 목표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생각이 연합되고 감정도 연합되고 언어도 연합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 기도 하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엄청 내 수준보다 좋은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거 놀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왜 있다고 말 안 해요? 꼭 자기 지혜인 것처럼 그래요. 왜냐면 목사들도 이렇게 설교할 때에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잘할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요. 어저께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심리학자에 의하면요. 우리가 항상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독백이라고 해요, 독백.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할 때는 1분에 150개 내지 200단어를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 혼자 독백을 하는 거는 심리학자들 보니까 1분에 1300단어를 이야기해요. 6배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걸 독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연구가들이 연구해 보니까 혼자 하는 그 대화가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인 대화예요. 자기를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너는 안 돼. 주로 안 돼 하는 이야기가 사람을 좌절시키고 사람을 충동적 분노시키고. 그래서 자기 비하를 계속하면 계속 우울에 빠지잖아요. 그죠? 우울증을. 우리가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요즘 사회가 너무 어려워서 우울증이 많다 그러는데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주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안 하고 방에 혼자 있어요. 그 방에 혼자 있으면 침묵하고 있느냐? 아니야. 그 사람 마음속에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려고 그래. 나와서 이야기하자.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정말 혼자 하는 독백이냐?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내 혼자 내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면은 우리 세상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나는 내 자신하고 부정적으로 대화하고 싶어 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 혼자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두려움과 수치와 그런 것을 끌고 가는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누구하고 대화하겠어요? 나쁜 놈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예? 그게 있어요. 그게 나를 욱박지르고 겁주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한번 공부하자. 마음 전쟁, 생각 전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죠. 아무리 빨리 기도해도 보통 말할 때 한 1분에 200단어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해도 아무리 빨라도 400단어 이상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금방 한참 보면 딴 생각으로 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요 마귀가 내가 기도하는 스피드보다 더 빨리 나를 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는 놈이 이놈들이니까. 이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싸우냐? 그래서 우리가 100%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막 기도하면은 이게 끊어져 나가요. 끊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도를 쭉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예수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골고루 다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딴 데 이야기를 하니까 없어.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만 주는 이게 특별한 상급이구나.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해 나가야 되겠다. 열심히.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에 있는 사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걸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46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이러면서 펑퍼짐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헬라어 성경에 이래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주 탁탁 우리 군가를 이렇게 탁탁탁 끊으면 힘이 솟아나죠. 이렇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라는 이야기는 이게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게예요. 이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여리고는요, 요단강 동쪽에서 올라오는 길과 요단강 남북 쪽으로 가는 큰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의 교통 중심지에서 얼마 안 멀어요. 그 교통 중심지예요. 근데 여기는 요단강 가니까 우물도 많아요. 물도 충분해요. 나무도 많아요. 이스라엘 거기 전부 다 주로 이제 이 돌밭이 많은데, 근데 거기서 물도 많이 있고 이 나무도 많으니까 이 숙박시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에 굉장히 여행객도 다니고 순례객도 다니고 상인들도 다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리고에 숙박시설도 많고 시장도 많고, 그리고 술집 유흥업소도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꼬장꼬장합니까? 아주 겉으로 거룩한 척 하잖아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저 이방인이래. 속금 이방인은 웃기고 앉았네.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항상 팽팽한 대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이 시장에는 술주정뱅이들 많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그 애들 각다구니들 걔들 지독하게 그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근데 바디메오가 유대인인데 맹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맹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게 무슨 죄인이구나. 저게 죄에 있어서 눈이 멀었지. 응? 지기 죄 아니면 지 조상의 죄가 있겠지. 이러니까 이방인한테는 놀림감이요, 같은 유대인 식구들한테는 가문의 수치. 이래가지고 그쪽에 원래 바디메오가 맹인이면은 집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질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괄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요, 또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유대인 그러면 속 터지는데 제일 맨맨한 게 누구예요? 맹인이. 더더구나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여행객들이 제일 많을 때라서 최대로 시장 호황이에요. 대목이에요, 대목. 그러니까 세금 걷는 거 대목이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바디메오가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이 이방인들과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괄시받는 거잖아요. 이제 4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이 사람이 듣기로는 야,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셔,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그러면 나사렛 예수시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유대인에게는 다윗의 자손 계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반한 약속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영적인 유산이에요. 바디메오가 이 영적인 유산들을 가볍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계속 가슴에 떠오르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영적인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 한마디 깨닫게 해주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이게 예수 기도의 제일 처음 기본 태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에 구세주다 이거죠. 이걸 얼마나 귀한 제사인지 가슴에 꼭 지키시라 이거죠. 자, 바디메오가 이 영적인 유산을 쭉 열심히 묵상하고 상상하고 했다는 그 증거를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의술이 없잖아요. 의술이 없으니까 맹인이 눈을 떠야 지금 바디메오가 쨍하고 햇빛 보려면 눈이 떠야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눈 뜰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는 이 세상에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할 때 그거 이외에는 자기 인생에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막 핍박이 와도 절대 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유산이 있으면요, 어떤 공격이 와도 내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결코 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기도 하시다가 아유 남들은 1000번 10,000번 했다는데 나는 이거 5,000번밖에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아니요. 남들은 10,000번에 한 번에 이 빛도 봤다는데 나는 이게 안 보여줘. 아니 나는 포기할까?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다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여기서 한번 그 예수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10,000번 한번 뚫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여기서 그 아침 9시부터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하는데 이거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 아내는 2,200번 한다 그러는데 나는 1,005번밖에 못 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다시 또 2시부터 4시간, 3시간 했는데 그래도 좀 빨리 하자 그래도 이러다 보니까 3시간 동안 했는데 또 1,020번밖에 못 했어요. 6시간 동안 했는데 2,020번밖에 못 했어요. 제가 여러분 너무 존경합니다. 그래서 굴복 안 할 거예요. 끝까지 500번을 계속 하다 저는 할 거예요. 아멘? 예.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런 바디메오가 이랬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할까? 그걸 상상하면서 여러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요 이게 치유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필리핀에 있다가 잠시 혼자 서울에 왔더니 서울에 먼저 있다가 온 그분이 나보고 왔다고 빨리 집에 좀 와달래. 왜요? 이렇게 그 아들이 세중이라는 아이인데 지금 아주 똑똑하게 잘 살아요. 걔가 아이들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아이들하고 국민학교 4학년 때 비비탄 있잖아요. 내가 누가 비비탄을 쐈는데 비비탄이 얘 눈에 흑점 있잖아요. 눈동자 흑점에 딱 맞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폭 파였대요. 폭 파였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자칫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걔가 우리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걔 이름이 세중인데 세중아 너 이거 하나님이 이걸 치유할 수 있다고 믿니? 네. 그럼 너 하나님이 이걸 또 치유해 주시면은 치료해 주시면 너는 그 보는 눈으로 뭐 할 거니까 텔레비 볼 거예요. 뭘 볼 거니? 이렇게 대개 부인은 어떠십니까? 그때 막 유행하는 아마 텔레비인가 봐요. 그날 그래야 세중아 하나님이 눈 낮게 해주신데 이 텔레비만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섭섭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가 그 하나님 주시는 눈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보고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러면 안 될까? 그러니까 네 그럴게요. 네. 그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세중아 엄마하고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네 마음으로 고백하면 돼. 근데 그 이틀 후에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는 안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 엄마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세중이 눈 나왔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얘가 엄마 뜨거워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확 들었어요. 병원 의사가 아니 어떻게 무슨 치료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하세요. 이런 기적을 행하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잖아요. 예.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맹인이니까 예수님 소문도 거기 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져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듣는단 말이죠. 야,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있잖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어떻게 그런 일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을 먹였대. 어떤 일이야? 예? 그리고 중풍병자도 나왔고 귀신들을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그랬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대요. 세상에 이 바디메오가 누가 사랑받아 본 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세상에 원수도 사랑하는 분이면은 나 같은 이 불쌍한 사람도 더 불쌍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그러면서도 들을 때도 그래 이분이
이분이 메시아 아닌가? 맞을 거야. 그러고 그 사람 맹인도 고쳤대. 진짜 그런 일이 있어? 네. 점점 자기가 오래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을 들으면 점점 이것이 메시아라는 이 확신이 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게 왜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약해요. 이렇게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상상과 묵상과 기도가 그게 점점 그래. 그러니까 야, 그 갈릴리 예수와 나사렛 예수가 오셨어. 그래. 그분 나 메시아. 하나님 유다의 자손 메시아야. 다윗의 자손 메시아야. 그리고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왜 시편에 40편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그 사막에서 이 대상들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사막의 어느 지점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안돼요. 아는데 그 오아시스와 오아시스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먼 데가 있대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낙타가 물냄새를 맡는데 낙타가 너무 목마르면은 코에 거품이 나와요. 이 코에 거품이 나와서 물냄새를 못 맡는데요. 그때는 그 지점에 가까이 갈 때는 사슴 한 마리를 물을 한 며칠 안 먹이는 거예요. 목마르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슴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슴은 20-30km 밖에 있는 물이 있는 모래 밑에 있는 그 물 냄새를 찾아간다는 거죠. 이 찬양이요, 목마른 사슴이 그런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목마른 심령이 항상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진짜 그 뜻없는 열정 내려놓고 마음 중심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축복들을 더 나누어주는 이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우리 예수 은혜 교회로 함께 세워가 갈 수 있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이 바디메오의 제일 큰 소망이 뭡니까?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먼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거를 먼저 하질 않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눈을 뜨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어떤 것이 내한테 맞는 것인지 그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메시아가 더 잘, 왜? 메시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 그림에서처럼요. 나는 내 속에 있는 걸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 온전히 주권을 다 맡겨드려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훈련하다가 제일 많이 지적받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달리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해요. 그래서요, 이 예수 기도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그 기도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건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도 기도하시다가
아멘 안 하시네? 그거 안 하세요? 예수 기도 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내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당하지 방언을 하시고요. 저는 어떠한 하나님이 오랫동안 안 했던 찬양을 기억나고, 그럼 그 찬양으로 감사 고백하시고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문제에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완벽한 기도가 이 예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정교회가 그 교회의 모든 영성 훈련의 이 시작 베이스를 바로 예수 기도로 하는 거예요. 48절 좀 띄워주세요. 시작.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를 썼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씀이요. 여러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헬라어 문법은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여러 번 계속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점잖게 야 조용히 해 이랬을까요? 아니죠. 소리를 빽 지면서 야 어디 걸뱅이 같은 게 이 병신 같은 게 별의별 말로 이 바디메오를 억누르고 자존심 긁어대는 이야기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의 고함과 비난과 어기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야 시끄러워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야 이 거지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 여러분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화가 나가지고 야 왜 너만 따라가냐? 왜 내가 예수님 찾는데 네가 뭐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 다림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예. 예. 여기처럼 이게 누가 나를 열받게 화나게 하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왼쪽 거는요 내가 주눅 들어요. 주눅 들어가지고 뭐 슬프고 자기 연민하고 우울하고 열등감하고 불안정하고 이렇게 실패가 이렇게 쭉 우측으로 내려가요. 저렇게 하면 어디로 가냐 아세요? 자살로 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요 막 화가 나요. 그 적개심이라고 자만심하고 분노하잖아요. 저렇게 반항하고 저를 쭉 가면요 정말 살인해요. 저 두 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엉망이 돼요. 한번 거기에 이야기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하시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걸 빨리 끊어버려야지. 그거 안 끊고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예? 그게 돼요. 다윗이 바디메오가 그들에게는 주눅 들지도 않고 그들에게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께만 해요. 예수님께만.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른 건요. 아마 바디메오도 자기 안에 좀 눌리는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꽉 누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것만 나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향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더 올라가겠죠. 그죠? 내 중심에 아까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 더 자리 잡고 그 열정으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기도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요, 깊게 나가면은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죠? 많은 축복. 이미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러분들 경험한 것 이외에 또 다른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요, 다른 이런 가는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주로 많이 와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오는 것을 정말 질투하고, 예?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여러분이 알았든지. 말하죠. 뭐 귀신이죠. 예? 귀신이에요. 왜냐면 요새 교회에서 하도 사람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세상이 하도 이상했어요. 귀신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분명히 귀신에게 속고 있는데 귀신이 있다 그러면요, 웃기고 있네요. 이 과학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그런데 이 귀신이 공격을 하는데 어느 날 이만한 뿔이 난 상태로 나에게 나 귀신이다. 그런 데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겠어요? 절대 안 속아요. 왜? 아니까. 야, 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아주 달콤하게 와요. 특별히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친구. 여러분 가족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 때문에 녹아났어요? 지 마누라 때문에 녹아났어요. 예? 가장 친한, 정말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근히 비꼬고 쓱 그럴싸한 것처럼 그러고 속여요. 또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주로 기도 훈련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 훈련할 때 예전에 보니까 많이 공유한 게 애들이 아파요. 그러면 큰일 났구나 그러고 안 해요.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중요한데, 어떤 때는 마귀가 그렇게 악랄하다는 거예요. 악랄해요. 마귀가 악랄한 건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합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오늘 점심을 못 드실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내가 이러다가 몸 나가는 거 아닌가.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저보고, 야, 너는 광신자다. 네 동생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네가 광신자라서 뭐 안 믿는다. 제가 그때 아마 그 이야기, 아버지 그 말씀에 제가 속아 넘어갔으면은, 예? 넘어갔으면은 제가 목회의 길을 못 걸었겠죠. 어쩌면 그리스도의 길도 못 걸었을지 몰라요. 나중에 결국 우리 아버지가 다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주님 품에 가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중단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분명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말과 행동에 분명히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말하고 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순종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진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하고 대답하기 시작하면요, 저 다림질은 나중에 막 흔들려요. 그래서 내 안에 막 별게 뭐가 뭔지 모르게 막 쌓여요.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 다림질 잘 하나님이 향해서 정렬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49절요.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 예.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 부르심 들으시고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하는데, 첫째 하나는 왜 예수님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바디메오를 부르셨을까? 벌써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주 예수여 나만 부르지 나를 부를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못 들으셨을까요? 저는 들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한참 뒤에 했어요? 예수님의 때에. 그 예수님의 때에 언제냐? 예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 소리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을 들으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죠. 우리가 가족들 안에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족 안에 갈등이 없어져요. 많은 갈등이 없어져요. 대부분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만 듣고 이야기하다 보면, 판단하다 보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향해서 주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한 분이 기도가 올라가면 중보기도 하더라도 하나님 그 중심이 빨리 예수님께 닿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우리는 마찬가지인데, 앞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고 막 방해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인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서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역할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랑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마음에 민감한,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50절요. 같이 공부합시다. 시작.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여러분 앞으로 이 본문을 좀 묵상할 때요. 그는 겉옷을 휙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이 맹인이 항상 앉아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벌떡 벗어져서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겉옷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땅에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 추워서 이걸로 이불로 덮지 않으면 못 자요. 그만큼 재산 1호인데 아직 눈 못 떴거든요. 눈 못 떴는데 옷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기도응답 너무 필요해요. 우리 너무 필요해요. 은혜 아니면 기도응답이 아니면 안 돼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 기도응답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이 순수한 믿음이 더 많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믿을 때는 이런 막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참 보면 그 응답하신 축복을 보고 있다 보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왜? 그 축복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점 더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아까 표현하자면 여러분 춤출 때 마음 중심이 예수님으로 차 있게, 중심이 예수님으로 차면은요 몸이 더 가벼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속에 예수님이 참 무거워서 어떻게 뛰겠냐, 걱정하지 마세요. 중심이 예수님에 차시면요 더 번쩍 뛰어요. 이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음에 나타나는데요. 51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선생님 하는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우리가 상대편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이런 거는요, 딱 말 많이 안 해요. 말 많이 하면 가짜일 수 많아요. 근데 한마디 말 하나로 마음 담기는 언어로 표현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라보니인데요. 라보니. 랍비오. 원래 히브리 사회에서 랍비는 존경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라보니는 그 랍비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랍비, 그렇게 한두 사람에게 하는 극존칭의 랍보니예요. 근데 이 랍보니의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쓰여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랍비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에게 랍보니요 하시는 분은요, 이 바디메오하고,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이 무덤에서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치웠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모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래, 마리아야. 그랬더니 그때 이거 알아듣고, 라보니요, 라보니. 나는 이 라보니 하는 거, 이거 오라보니 하고 그 비슷한데.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예수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런 부름으로 나의 라보니요, 나의 오라보니요, 나의 형님이요, 예? 이렇게 채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사모하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가 7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인생 비참하게 살때 예수님이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준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깊은 만남이 있어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것만 짠짠 이러면요, 예수님과 또 깊어지지 못해. 그러면 인생 별로예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극진한 존경과 사랑과, 예? 많이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예? 은혜 주신 거 많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많이 사모하시고, 많이 감사하세요. 예. 이번 그 추수감사절 때 어느 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많이 감사한지 이 경연대회 한번 안 하실래요? 예? 그 경연대회 상품을 거는데 우리 예원이 아버지가 정성에서 최고급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 빵으로 선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이걸 들으면서 이 찬양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좋으랴. 입이 해버려서 예수님과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2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아멘. 예수님이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디메오는 그 즉시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예수 기도 계속 하실 거죠? 그럼 제가 숙제를 낼게요. 오늘 결론으로 설교로 마치는 게 아니고 숙제로 마치려고 그래요. 뭐냐? 오늘 이 본문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인정하신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그렇게 감동시켰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게 예수 기도로 진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책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그 사람이 다른 필로칼리아라고 책 그걸 읽는데 그 필로칼리아는 굉장히 두터운 책이에요. 신학자들, 영성가들의 책인데 그거는 여러분 사봤자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기도를 이거를 계속 예수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는 믿음에 도달했을까? 바디메오의 그 슬픈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면 해보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른 데 안 가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예루살렘 가세요. 일주일도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세요? 십자가 가세요. 십자가만 가세요? 그 다음에 부활로 가세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가세요. 그 중간에서 빠지지 마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이 길을 바디메오처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립니다.